간맨 에세이. 참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몇 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95개 조항의 개혁을 외쳤던 루터와 한때 그의 친구이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변하는 요한 에크가 소위 라이프치히 논쟁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은 통일 전에는 동독 영토였습니다. 저는 그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 베토벤 생가가 있고 서독의 행정부가 소재했던 본에서의 성경 배포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는 통일 후 거의 30년이 다 된 때임에도 두 곳은 거주민들의 옷차림이나 도시 주변 환경 등에서 예전의 동서독 빈부격차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통일은 꼭 필요한 일이더라도 완전한 통일을 향한 여정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아침에 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 본문은 여러 번 읽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씨름한 후에야 제게 영적인 개념인 머리 그리스도와 만물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더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 위 본문에 쓰인 아나케 필라이오 오마이는 케필레, 머리의 동사형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통일되게로, 킹 제임스 성경들은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회복력 성경은 위 원문이 갖는 머리라는 개념과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문맥을 고려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을 따르든지 그 핵심 요지는 만물을 다시 조화와 질서와 하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 아래, 만물은 사람의 지시 아래 있는 것이 우주의 질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런데 사탄의 배역과 미혹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배역하자 다른 피조물도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면서 온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종의 파멸의 무더기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분의 원래 의도대로 되돌리시는 긴 과정이 본문이 말하는 때가 찰 때의 경륜입니다. 이번 추구 과정에서 제게 다음 두 가지가 밝아졌습니다. 첫째, 현재 인류의 근본 문제는 타락 후의 영적인 죽음과 어둠 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마태복음 4장 16절, 이사야서 9장 2절, 시편 107편 10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음과 어둠을 삼키시는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그 연장에서 그분은 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일과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개인 안에서는 사람의 영에서 시작하여 혼으로, 그 후에는 죽을 몸까지, 단체적으로는 교회 시대에서 천년 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 완성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만물을 머리 아래 통일하시는 과정은 먼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그 후에 다른 피조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기를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참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KBS 남북교류협력단 설문조사 2019년에 따르면 설문 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한반도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보 혹은 부정하는 여론도 36%나 되었고 그 이유의 약 절반은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본문의 통일을 위해 치러야 할 통일 비용은 과연 무엇일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현재 교회 안에서 본질상 참 생명과 참 빛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대가 지불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참으로 통일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어떤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가? 현재의 베트남은 공산 정부인 월맹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월남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통일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한편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통일은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충만케 되시어 그 안에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이 없게 되고 만물은 그러한 교회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계시록 21장 11절, 4절, 25절. 그 최종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이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